출애굽 1세대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었죠.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1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일들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습관, 애굽의 삶의 방식,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 이런 것을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늘 했던 것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은 어려울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원망, 불평, 불만, 부정,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했던 믿음의 일꾼들을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악행 가운데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결단을 하시게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이 백성들만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의 미련을 갖지 마라. 내가 이 백성 전부를 멸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리라. 그래서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가 잘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전 세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할까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즉시 멸하는 건 하지 않지만 그 이 말을 내 귀에 들리게 했던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는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과 판단과 자유의지로 선택과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지금 죽지는 않지만은 그냥 광야의 인생으로 마치게 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타 종교를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 종교의 신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에게 빌기를 다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가 감복하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복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예시로 보아야 될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언제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정하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점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시점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때쯤 역사하시겠구나. 그 시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정하는 거지만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여전히 세상 풍조,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양 열심히 치면은 그냥 양떼가 좀 많아지고, 근면성실하니까 워낙 근면성실하니까 우물 파면은 다른 사람들 파다 보면은 우물이 터지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우물이 파지고, 그다음에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도 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조금 더 모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러한 복들이. 그런데 너무 많아져 가지고 수가 많아져서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었죠.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보는 대로 가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먼저 양보하고 기다렸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진짜 창세기 13장부터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인간적인 면으로서도 인격적인 면으로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실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을 그러한 그릇이 됐느냐 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거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믿음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믿음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자니까 우리도 인격이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저분이 정말로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그 마음에 느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애쓴 만큼 그 정도만 먹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세상의 종교의, 세상의 타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타 종교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근본에 부흥회 때 오시는 이 강사님, 전직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있으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지금 현재 79세인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역사?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예요. 그것도 합동천 목사예요. 그런데 여전도사님을 외부 강사를, 우리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외부 강사를 이 강단에 세우는 것, 우리 합동적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강사님이 유일하게 물었던 건 뭔가 하면은, 목사님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나를 소개시켜준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이 한마디 물었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묻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사모님이죠, 이 여전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연로하신데, 저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명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애쓴 만큼, 타 종교에 가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의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은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그 신화적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믿음 좋다고 하시는 우리 초신자들 정도 말고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도 됐다고 칩시다. 우리 교역자들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정말로 보고 자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원하시는 대상은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접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까지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여기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2차 밴드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가면은 많은 부분들도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괜찮아요. 그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어느 때가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 길을 다녔던 집사님이 어떠한 부서에 사모님이 그냥 봉투를 쫙 돌린대요. 동들이 빈 봉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왜 빈 봉투를 되는가 하면 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불교예요, 불교. 그 회장님 부인께서 사업을 시작할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맞아요.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어떤 일을 했더니 이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요? 일반 종교에서 우리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 신을 만들었다. 이 차이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셨다. 독생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우리 알아듣기 쉬운 거. 아들을 줬다라는 건 그만큼 알아듣기 쉬운 거잖아요.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눌려있던 저희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정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실제 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실제의 삶은 어떠냐. 성경은 실제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진짜 실제의 삶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까지 적어도 예수 한 1, 2, 3, 4, 5년 믿은 정도 말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으면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확실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명동교회는 역사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역사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10년, 20년 내 어머니 때, 내 아버지 때는 역사했는데 왜 나의 때는 역사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냐라는 거예요. 진짜 왜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잠자는 하나님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때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 이후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난 의를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난 의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은 실제예요. 이게 칭의론인데 뭘 얘기하는 거면,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준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나는가? 죽은 것 같은 몸, 완전히 불가능한 몸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게 칭의론이에요. 그게 칭의론, 그게 우리 개혁주의 칭의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그런데 우리 신앙은 다 이론화되어 있어요. 지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서도 뭐라는가 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쟤들이 어떻게 되지? 나이가 저 나이가 되는데 쟤들 앞으로 뭐가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려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 믿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 자식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로 요즘 아이들 정말 맛있다 그러면 개 맛있다 그래요. 진짜 그러거든요. 정말 망나니 앞에 개자를 붙여봐요. 그런 노릇하더라도 진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식 때문에 물론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불안해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미안한 얘기지만은 염려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또 기도 안 하고도 다 때가 되면은 해결되니까, 기도 안 하고도 지나가니까 별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현재보다 1000배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이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정말로 받아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 몇 명이 갔죠?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습니다. 적게는 250만까지 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장정만 60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70명의 1000배는 70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만이 됐는가 하면은 적게는 250만까지 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배라는 겁니까? 몇 배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배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본다, 많아지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리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난 의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을 봐요. 자, 여러분들이 맑은 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맑은 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별의 개수는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0개 정도.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3000개보다 훨씬 많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 됐는가 하면은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다 합쳐서 노년이기까지 최소 250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숫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1000배 축복을 받습니다. 맞잖아요? 1000배 축복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작으로 유언적 설교를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현재보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위치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세대들이 정비해서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년 전에 홍해도하고 요단강도와는 다르다.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삶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까지 그려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수년 전에. 그 예로 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출애굽은 한 명의 지도자만 바로 서면 됩니다. 한 명의 지도자만 바로 서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러면 안 돼요. 한 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가서 말하라, 가서 내밀라, 가서 어떻게 하라, 한 명의 지도자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맞잖아요. 자,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건너기만 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했을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 신앙이에요. 구원 신앙. 그런데 여러분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뭐예요?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지금 현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해서 그 땅을 다 주면, 지파별로 나누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지파, 족속, 가문별로 나누면 그 가문에서 그 있는 지역 자체를, 그 에리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욕을 주진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 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16장과 17절에는 13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13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6장에서는 그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당시의 문화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걸 낳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후체의 자식이라도, 그리고 종의 그 몸종을 아내를 취했더라도 후체가 되잖아요. 자식이라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뭡니까? 그 처와 함께 다 광야로 내몰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생겼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여러분들 86세였어요. 86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저는 지금 나이에도 어떤 애기들 보면 막 애기들이 그냥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간이든 다 빼줄 것 같아요. 애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었어요. 아무리 하갈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내몰았어요. 다 내몰았어야 돼요. 몰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들을 얻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네 독자를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사라와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뭔가 매일 수 있는 이런 것에 의논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후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믿음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믿음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은, 강단에서 툭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은 기억하실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 이거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하시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우리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산이 옮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대요. 그 말씀 붙들고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벌드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선교하러 가는데 산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 산이 가로막혀서 그 다음에 족속에 그 숨어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걸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산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다이나마이트 소리가 나더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쾅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산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기도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의 기도가 왜 자꾸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창조적 기도합니다. 예언적 선포 기도를 합니다. 미래적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비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어디에서 정말 많이 드는가 하면 제가 장로교 합동적 전통적인 거냐 근본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공부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6개월 다녔는데 제가 장로님들 기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자기 믿음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믿음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내 현실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미안하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건 머릿속에서 도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입에서 오물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현재보다 1000배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 주일날로 드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걸어보세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대로, 예언적 선포를 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진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후대가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친척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불과같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을 하면은 여러분들 악한 영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집니다. 영적 권세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자고요. 현재보다 1000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 받읍시다. 자, 시작.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 받읍시다. 아멘. 진짜 그런 축복 해주세요.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유아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참으시고 또 우리를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따뜻한 품으로 저희들을 늘 품어주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이 오늘 일부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쓰리라. 내가 내 믿음을 쓰리라. 내 믿음을 인정하리라. 그 단계까지 오라.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도록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